에스라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포도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인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는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뒀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예, 에스라서에 기록된 1장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레스는 우리나라로 보면 광개토 대왕급 그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그 이상의 어떤 능력과 또 전투력과 힘을 가진 왕입니다. 뭐라고 고레스가 스스로 얘기합니까?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죠. 정복전쟁에서 승리했던 왕이 바로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페르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여기인데요. 오늘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던 이유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삶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설교하는 또 가슴 아프게 전달하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에게 유익함이 별로 없어요. 다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로로 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레미야서 25장 1절부터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예레미야가 이른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야?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알린 거예요. 뭘 알렸느냐?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너희에게 보냈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듣지 않은 게 뭐겠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전부터 예레미야 이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안 되니까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우리 삶의 공고함은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여러분의 귀에 많이 들렸어요.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은 거지요. 목회자가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1, 2년 했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많은 목사님들 또는 어떤 도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누이 들어왔던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 인생이 꼬이는 이유는, 내 인생이 힘겨워지는 이유는 듣지 아니한다, 순종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징계하시는 소망도 주십니다. 시험이 있어도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0년이 지나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다시 본토로 돌아올게 되시라는 것을 다시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얘기가 똑같아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너희들 후대가 벌어질 이거예요. 400년간 종살이 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그때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 다시 타락과 구속, 타락과 구속, 타락과 구속으로 가요. 창조로 시작돼서 타락과 구속이 반복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맺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런 역사에 계속 반복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하셨고 불순종하면 선지자분에서 경고하시고 안 그러면 징계하시고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런데 또 순종하지 않고 반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낭패는 항상 스스로 자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고는 그들에게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나름대로 즐기는 모든 것들을 끊어보실 것이라고 다짐하시죠. 결국으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했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0년 이후에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다시 깨닫는 거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심판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징계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통해서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년 동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때부터 이제까지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얘기한 거예요. 23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낸 겁니다. 예레미야 사역은 계속 그런 사역인 거예요. 선지자들 많이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문제는 뭡니까? 듣지 않는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여는 자들, 귀 있는 자들. 말씀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몰라서 먹은 게 아니에요. 알았음에도 먹은 겁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악은 해서는 안 되는 건지 몰라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혹은 내 양심을 순간적으로는 납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지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솔직히요, 모르고도 지은 죄는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낭패가 있습니까? 곤란함이 있습니까? 힘겨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내게 악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우리에게 악하거나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악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웃들이 우리에게 악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1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북방에서 가마솥이 기울어지듯이 우리 삶을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의 앞부분에 보면 제가 나름대로 좀 멋있는 말을 써놨어요. 우리 한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된 모든 역사의 작품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소원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꺼내 사건이 될 수 있도록 그 소원을 품은 사람을 감동시키십니다. 고레스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당신의 마음도 충분히 감동시키실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한 우리 교회를 통한 또 하나의 거룩한 사건을 기대해 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감동시킨 당신의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괜찮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글을 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성경은 무호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듣는 모든 사람의 심령과 고수를 죽여보는 남은 말씀이다. 믿으시죠, 여러분? 왜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받고 사는 우리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 글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 인생도 충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었고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지요. 그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살았고요. 서로 다른 성장 배경과 서로 각자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뛰어났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각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혹은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 또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감동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되셨습니까? 그건 제가 받아라 하고 주는 건 아니에요. 받아라 그러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영화를 보면 감동스럽습니다. 그 감동의 이유가 뭘까요? 감동의 드라마, 뭐 축구를 봐도 감동의 드라마, 영화를 봐도 감동스럽고 축구를 봐도 감동스럽고 어떤 되어지는 모습 보면 감동스럽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뭘까요? 그 감동되는 감정의 움직임은 뭘까요? 내 감정이 막 움직여요. 왜 움직여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길 하지 않으세요. 그게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감동받는 사람은 항상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되어서 가는 겁니다. 보내시는 곳에 가요. 머뭇거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받으면 요나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성령을 함께 받으면 움직여지고요.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전혀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감동된 사람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만의 생각과 그 생각에 따른 결정,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먹고 안 먹기는 지금부터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저한테 달리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내 믿음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지르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책임 또한 누가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은 믿음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가가 우리의 숙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그에 따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결국은 죽어야 하는, 그리고 사는 동안은 고생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그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 자유의지에 관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조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의지는 자유의지대로 있는데 우리의 그 자유의지가 본능적으로 뭘 따라가게 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게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강요하거나 억지로 잡아 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며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그의 뜻을 존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하는 건 뭐예요? 그 영과 나의 자유주의의 싸움이 아니라 그 영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레스가 갑자기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예요? 고레스가 얘기합니다. 야!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성되는 이걸 이제 흔히 고레스 칙령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바사와 고레스가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명령했답니다. 뭐를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할렐루야.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하나님 제가 성전 짓겠습니다 라고 자원해도 하나님이 불가를 선언하셨어요. 안 된다고 선언하셨어요. 이유가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뭐 고레스는요? 고레스도 피 많이 안 흘렸어요? 고레스도 정복자예요. 고레스가 왜 피를 안 흘렸겠어요?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레스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온 나라를 나에게 줬을 뿐만 아니라 유다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맡기시고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레스가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으며? 감동하셨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은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감동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너무 과해진 거예요. 그 감동이 내 계산이 섞이면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짓는 게 아니라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 정도쯤은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선지자적 관점이에요. 고레스가. 그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마음입니다.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 중에서 다시 한번 출애굽이 쉽게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제2의 출애굽이 왜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탁 만졌더니 포로로 있던 사람들, 야, 니네 다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마음의 소원을 품어도 되지 않았을 일들인데 자기네들은 어안이 벙벙한데 왕이, 자기네들 정복한 왕이 하는 얘기가 돌아가서 성전 지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와 은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진 권세, 자기가 누린 이 모든 정복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 고백처럼 고레스도 하나님이 감동하셨으니까 내 소유가, 내게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수고에 이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의 수고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방인의 왕이 고레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뭘 받았으니까? 마음에 감동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깨달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믿음이 희미해지는 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주되심이 희미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갖고 왔으니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 뭐라고 해요?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그랬어요. 마치 자기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고레스는 알고 있었어요. 이 권세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왕이 되든지 그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사람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를 왕되게 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이유는 그 맥락인 거예요. 내가 투표한 사람과 다르게 나왔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내가 뽑죠. 근데 성경은 저에게 뽑기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하나님께서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적 사건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특별하고 귀한 일입니다. 오래전부터 작정하신 일을 누구의 마음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막막해요. 탈출해야 하잖아요. 탈출하면 많은 재산적, 물리적 손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손해가 없어요.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희망을 갖게 됐더라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과 비슷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애굽 사람들은 치가 떨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가면서 야, 나 좀 뭐 좀 줘봐. 빈손으로 못 나가겠어. 뭐 좀 줘봐. 그랬더니 그들이 금과 은과 폐물들을 나눠준 거예요. 그것 갖고 광야에서 뭐 지었죠? 성막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을 채우고자 하신 성전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인 줄로 깨닫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먹고 남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먼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학생이 수련회 가서 학생들에게 그 병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금요일마다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병원 환자가 한두 분이 항상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했던 간식을 올립니다. 이게 나는 나 먹으라고 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11조로 뛰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환자들의 특성을 2가지 얘기했습니다. 성욕과 식욕.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인데 예배 때는 본인의 식욕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에서 구분한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를 사갖고 매점에서 사갖고 오는 게 아니라 사서 갖고 있다가 이거를 참고 먹고 싶은 모든 욕구를 제어하면서 구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드린 예배는 뭐냐고 제가 물었어요. 쓰고 남은 시간, 놀 거 다 노는 시간, 할 게 없을 때 나오는 게 예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될 때 하는 게 기도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냐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왕의 명령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나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갑니까?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죠. 자,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는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돋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할렐루야. 자, 왕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4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3절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어떻게 해주고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고 한다면 왕을 감동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주변 사람들, 내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기쁘게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사망했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 드리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감동되면 자발적으로 믿음 만큼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 만큼 드려서 그 믿음 만큼 드린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게 하라는 건데 남이 드리니까 나도 드리는 거예요. 남이 드리니까 나도 드리고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억지로 드리고 이런 것들로 무슨 선한 일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앞에 너무나 큰 부담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동되지 않으면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형편과 상황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이렇게 희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희망의 시작이 바로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인물 고레스였고요. 이제까지 적대시했던 내 이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고요. 사역은 하나님의 감동함으로만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에 묶여있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감동해요.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성전 건축의 희망은 고레스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그 이름과 완성은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 어떻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협조를 받을 수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헌금해 주고, 저희 건반도 그렇고요. 저는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인데 헌금해 주셨고요. 뭐 교회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정구호 전사님, 인터넷 정구호 전사님, 저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은 거룩히 졌단 말이에요. 세워지고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다워지는 건 누구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된? 하나님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5절 말씀 다시 시작. 이에 너와 은하는 국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가문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있노라니. 자, 시작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 형편이 안 되니까 십시일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고자 하고 그 수고를 하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시작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찌되었건 늦게라도 기회를 잡아서 주의 일에 헌신하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내가 자발적으로 기회가 됐을 때 참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워줄 것이고 여러분의 시간들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에 어떤 협력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하려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분명한다면 마음이 감동된 여러 사람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 내가 마땅히 했어야 될 일인데 내가 머뭇거리고 있으면 누군가 충동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대방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내가 충성도 못했는데 왜 난 대방교회에 가게 됐을까? 1년 6개월 있으면서 내가 대방교회를 충성을 했어야 되는데 거리도 있고 몸 상태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곳에 사역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봤더니 그곳에 있으므로 불편해진 마음으로 뭘 계획하게 됐냐면 개척을 계획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거기가 편하고 넉넉했다고 한다면 개척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거기서 인정을 받고 나름대로 내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개척이라는 걸 뭐하러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제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운 날씨에 급교수님이 저 차 수리하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네요. 참 목사님 오늘 저기 청소하시러 교회 가실 거면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래요. 아침 11시 반에.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서 해놨다는 거예요. 생뚱맞아요 사람이. 왜 혼자 하는지 몰라. 나도 시간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와서 권사님한테 또 다현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는 얘기가 이 급표 선생님은 있어서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목사님 위해서 심어놓은 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개척한다고 했더니 네 하면서 와가지고 일당 100도 아니에요. 일당 1000, 일당 10,000 되죠. 이게 뭡니까? 하려고 했더니 이미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 여럿 있다는 거예요. 신월동, 신월 7동인가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내려와야 하는 그 먼 곳에서 사실은 오기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쉽게 한다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가면. 근데 세상에 거기서 먹어 놓다 가다가 이제는 아주 귀에 오는 게 너무나 좋으니까 아예 그냥 불단이 싸고 내려올 수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포로된 자로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의 형편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넉넉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무언가 하지 못하지만 일단 지금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래도 지금 한 8개월 됐는데 그래도 교회다워지지 않았어? 저는 우리 이시안 전사님도 자랑합니다. 왜 자랑하냐면 저 재능으로 갈 만한 데 많거든요. 충분한 대우가 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전도사로 생각할 수 있는 데 많아요. 굳이 오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사례비도 못 주는데 굳이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의 마음도 더 그래요. 큰 교회 가면 뭐하냐? 큰 교회 가면 뭐하겠노?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가야지. 먼 곳에서 그 예수를 데리고 오는 길 우리가 해봤지만 다현이 하인 데리고 왔다 갔다 해봤지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게 뭐예요?
감동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크게 혹은 희미하게 느껴진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이렇게 물된 동산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주변에 감동되어지는 사람들의 수를 더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없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선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의 완수가 아니라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이 감동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지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감동 없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일이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기도에 한다고 해도 싫고.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이 힘들어진대. 왜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된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고요. 감동된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동되어서 예배하고 감동되어서 기대하고 감동되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주는 감동에 푹 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마치 이렇게 효자성 같아서 하나님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드릴 수 있는 눈치 있는 센스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